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는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가 또 일주일 승천하시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미 올라가셨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헤롯이 최초의 순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죽느냐?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누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아주 철저하게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을 가두는데 자,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자, 군인 내식인 네 패면 저를 보세요. 예, 그 감옥 문이 있죠? 그리고 감옥 안에는 없겠지만 감옥 문이 있고 감옥 그 문 앞에 4명 있고 또 밖에 4명 있고 그 다음에 4명 있고 그 다음에 4명 있으니까 그죠? 지금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16명. 그죠? 인의 장막을 친 거예요. 예, 그러죠. 개미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헤롯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헤롯이 그렇게 인의 장막을 쳐서 놔둡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뭘 합니까?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뭐 해요?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죠?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죠? 베드로, 하나님 베드로도 죽는 건가요? 하나님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저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예.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여러분, 지키더니 누가 간절해요? 누가 간절해요? 베드로가 간절해요? 그 성도들이 간절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호련히, 그러니까 이때 그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근데 지금 비몽사몽간에 천사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아마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잤을 거예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아니면 밤새워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그죠? 그런 잔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코도 드렁드렁 골고,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만 자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전사가 와서 아이고 이놈아 한심한 베드로, 그래서 옆구리 그냥 발로 팍 차가지고 깹니다. 그죠? 그런데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8절 7절에 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죠? 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야 들어보세요. 기도의 권능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죠?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 찾지 마세요. 17장에서도 찾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죠? 그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것이고 죄인들이 가득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어둠의 역사가 지배하는 그런 땅입니다. 맞지요? 이 죄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교도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일찍 나오려고 이렇게 뭐 보석금이라도 내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재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제 감옥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보다,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둠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왜? 거기는 누가 갇히니까? 죄 있는 자들이 갇히니까. 죄 있는 자들이 갇힙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교정한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과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마태복음 4장 16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땅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 마음으로, 자 4장 16절 한 마음으로 갖도록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있다? 흑암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사망의 땅과 사망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땅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이 주셨는데 그 땅을 인간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너 뭐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살아가는 땅은 뭐예요? 저주받은 땅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그러고 흑암의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은 뭐라고 그러냐? 사망의 땅이라고 그러고 어둠의 땅이라고, 그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죠? 거기에 얽매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너희가 그때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로마서 6장 그죠? 그다음에 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의의 종이 되고. 이게 사망의 종, 흑암의 종.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인가요? 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 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자, 못하더라. 빛이 어디에 비침해? 어둠에 비치되. 자, 이 어둠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이 어둠은 이 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뭐라고 하냐?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7절 같이 한 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자, 사탄 마귀 루시퍼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와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루시퍼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7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이며. 자, 보세요. 뭐 두바이에 있는 건물들, 서울에 있는 건물들,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건물들,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거, 뭐 전 세계에 수많은 부귀 영화를 나타내는 여러분 마천루와 같은 그런 첨탑들, 그 다음에 뭐 하늘을 찌르는 그런 그 빌딩들, 그죠? 뭐 남산타워 할 것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누구 것이다. 자, 다시 한번 4장 5절 7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자, 내게 그러면서 주리라. 하는 말 시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첨탑과 그 다음에 그 빌딩과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의 이 배경의 그 주인이 누구다? 마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루시퍼예요. 만일 이 말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면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자, 누구든지 루시퍼를 섬기고 누구든지 귀신들을 섬기면 뭐래요? 세상에 부귀 영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자, 저를 보세요. 돈에도 이름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무슨 돈?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가 주는 물질과 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심사인당 5만 원짜리, 그죠? 만 원짜리.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5만 원짜리가 있고 사탄 마귀 루시퍼가 주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그대로 놔주세요. 신명기 봅니다. 예, 신명기 8장 너무나 잘 알죠. 16절 17절. 자, 17절 18절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물질이 있다. 자,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뭐라고 그래요? 너 교만하지 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재능이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저 정보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땅을 사고 주식을 타고 뭐 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모았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물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주는 그 귀신이 주는 물질이 있어요. 맞지요? 이 천하만국이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이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돈도 다 같은 돈이 아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돈은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 표현을 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자, 5절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내게 만일- 넘겨준 것이니까, 여러분 네. 이건 언제 넘어왔을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언제 넘어왔을까요? 아담이 먼저 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물이 흘러넘치죠. 네 가지의 복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 그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마음에서 빛은 솟아나는 샘솟는 복을 주시고, 그죠? 세 번째는 이 복이 빨리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다른 사람들까지 넘쳐가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타락한 선사 마귀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바벨탑이 그래서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탑. 니므롯은 그때 영웅 그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라. 특이한 사냥꾼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사냥꾼이 뭐 닭을 잡든지 칠면조를 잡든지 사자를 잡든지 뭐 사슴을 잡든지 그러면 특이할 게 없잖아요. 멧돼지를 잡든지 토끼를 잡든지, 아 사냥꾼이다. 그런데 아주 특이해요. 뭐예요? 그 특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야. 왜? 큰 바벨탑을 쌓아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사탄에게, 타락한 자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루시퍼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 받았던 게 가인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봅시다. 자, 창세기 보세요. 자, 예,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자,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자, 창세기 4장 16절 찾으셨죠? 자,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자, 저를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뭘 잡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여러분, 되었고. 자, 가인의 후손이 뭘 잡아요? 장막에 거하면서 뭘 잡아요? 가축을 친다고 해요. 가축. 경제권이잖아. 맞지요?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 뭐예요? 유목민들이니까 가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굉장한 경제권, 경제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인의 후손이.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담이 받았던 그 복이 타락함으로 사탄 마귀에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잡고 있어요. 두 번째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요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자, 조상이 수금과 되었으며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수금과 퉁소를 잡은, 그걸 누가 잡았어요? 아벨의 아주 다른 씨 노아의 그 사람들이 잡았어요. 가인의 후손이 잡았어요. 가인의 후손이 잡았어요. 인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충의 먹어. 벌레 충자, 벌레 먹어서 죽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 손흥민,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야. 물론 손흥민 씨가 굉장히 인품이 참 좋아요. 인품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마 손흥민이 지나면 또 누군가가 또 쓰임 받을 거야. 누구한테? 온 천하만국이 내 것이다 하는 그 존재한테. 옛날에 말춤 있죠? 말춤 싸이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누가 나와서 BTS가 나왔잖아요. BTS 끝나면 또 누군가가 또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한번 읽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요발이니 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돌을 좋아한다. 맞지? 아이돌이라고 그런가?
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 가지 뭘? 기구를 만드는 그 다음에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철과 동철, 이게 뭐냐면 군사력이에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또 문화, 사회, 이걸 누가 잡고 있느냐? 귀신이 잡고 있어요. 루시퍼가 잡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시대가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리거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서. 자, 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뭐라고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고 어둠의 권세고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잡으세요. 공중이 어디예요? 공중이 어디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죠? 이 땅이 흑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까지도 누가 잡아버려요? 귀신들이 잡아버렸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잡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아름다운 하늘의 같이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 말이 맞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새카마답니다. 왜? 어둠의 권세들이 귀신들이요 꽉 잡고 공중에서 각 가정들마다 뭐예요? 각 가정들마다 귀신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송되어 있느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3대, 4대 그 이상에 있던 그 영혼들을 사로잡았던 그 귀신들이요, 그 조상 대대로 그 밑에 흘러오는 거야 이게. 그 가정을 잡고 그 자식을 잡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잡고 손자를 잡고 손자 그 손에 손은 증손자까지 막 잡으면서 있는 그 귀신들이 공중에서 마치 뭐와 똑같냐면 그 저기 피노키오처럼 인형극 할 때 끝매 달린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 꽉 잡고 있는데 어느 한 집 예외가 없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괴론이 갇혀서 안 보이니까 그러지 집집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맞지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영적인 그 전투나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야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집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옛날에 뭐 섬겼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뭐 우리 어머니도 절에 다니고 다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절에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불공드리고 정화수 떠놓고 절하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을 모셔다 놓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자식들 여러분 무덤 명절 때 되면 추석과 그 다음에 또 신정되고 그러면 예전에는 성묘를 다녔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절하고 그럴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떻게 좀 잘 편안하게 잘 계세요. 어디 드시는 건 잘 드시고 그렇게 그분들은 안부 물어봅니까? 아니면 그 절하면서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후자잖아요. 귀신들 모아다 놓고 지옥 가 있는 그 조상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없는 집이 없고 그 권세가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물이 얽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끊어졌느냐? 이 흑암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비쳤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흑암의 땅에 뭐가 비쳤고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았고 빛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담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전에는요 귀신이 주인이야 그 집에. 그게 무슨 날이에요? 보름날인가요? 막 그 집안에 다 불 켜놓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옛날 호롱불 켜놓고 금음날
정지라고 그러죠. 정지는 요즘 말하면 주방이에요. 정지에 있는 귀신, 화장실에 있는 귀신, 안방에 있는 귀신, 뭐 대문간에 있는 귀신, 치간에 있는 귀신, 치간은 화장실 막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다 불 켜놓고 그날 밤은 자면 안 된다 그러고 그날이 귀신 섬기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피 흘리며 순교했던 그 피가 아멘 그 피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 믿고 흑암의 땅에서 저희들이 빛을 받고 빛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다 세상에 소금이고 그다음에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냥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빛인 거야. 내 존재 자체가 빛인 거야. 아멘. 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지금 들으시면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우리 육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둠이 꽉 쩔어 있구나. 여러분 이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막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뭐 우리 민족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가브리엘 오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그 날에 그 시간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바로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며칠간 못 와요? 20일간 못 와요. 왜? 하늘에 있는 바사국이 누구죠? 가브리엘? 아무튼 천사가 오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보는 이 육에서 이 영향,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영향력 아래 육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배경에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꽉 쩔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졸리고 그냥 중언복 하는 그런 기도는요 100% 다 막 귀신들이 와서 그물로 다 채가버린답니다. 그물로. 나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달이 안 돼요. 자, 어디 찾았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누가 있다? 임금이 있다. 그죠? 그 임금이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하늘에서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뭘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술 먹게 하는 귀신이 있고 간음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게임에 빠지는 귀신이 있고 중독에 빠지는 귀신이 있고 마약에 빠지는 귀신이 있고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귀신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게 하는 그 귀신들이 공중에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얼마나 촘촘하게 마치 여러분 그물을 해놓으면 뭐 아주 촘촘하면 막 새우들이 잡히잖아요. 아니면 또 큰 것들은 빠져나가고 그 그물 안에 다 잡혀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귀신들이 사망의 그물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 마음으로 왔더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자,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내 남편, 내 말을 안 듣는 내 남편, 내 말을 안 듣는 내 자식,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늘에 있는, 자 보세요. 아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의 영, 그죠? 그 다음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죠?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죠? 자, 들어보세요. 이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베드로만 갇혀 있어요. 다른 죄수들도 갇혀 있어요. 다른 죄수도 다 갇혀 있어요. 이거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성도들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 그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베드로가 사는 이 세상, 그죠? 베드로가 사는 그 세상은요, 유대인들과 헤롯과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세상이야. 그 첫 선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생명을 내어놓아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눈을 막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영적 전투의 현상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봐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문만 가두면 되는데 거기다가 4명씩 1차, 4명, 2차, 4명, 3차, 4명, 4차, 4사, 16, 16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막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와서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어요? 마치 아까 얘기한 대로 귀신들이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이요, 그 집안에 참 희한해.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고 나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를 두드러 패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장가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하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 이게 귀신들이 철저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물을 얽어놓은 거야. 인간이 그걸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 여러분,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들 있죠. 여러분 잘 들어요. 이렇게 지금 인간의 감옥에 갇혀서 철저하게 꼼짝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온 교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잡혔다는 그 소식 듣고부터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한번, 자, 내가 기도하면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지금 누가 지배해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죠. 아주 그물처럼 빠져나갈 수 없도록 6명, 4명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따라서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베드로 같은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뚫려요?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 창조돼야 돼. 아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땅과 영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땅이 영토가 되는 거야. 잘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잡혀 있어요.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가서 훔쳐온다, 싸운다,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없어요. 맞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역사하시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공간을 창조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그 공간에 그물이 찢어지고, 아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공간에 천사가 오고, 그 공간에 문이 열리고,
여러분 수갑이 풀리고 아멘. 그 어둠의 권세가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식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창조된다. 내 자식이 살아가는 그 땅과 그 영역은 하나님의 땅이 된다. 믿어주면 아멘. 얼마 이게 기도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야. 자,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찾지 말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 감옥에 누가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갇히죠? 그것도, 점을 치는 한, 여자애를 해박시키고 갇히죠? 야. 거기서 매를 맞고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갑이 풀려지고, 모든 그 죄수들의 수갑이 풀리고, 그 다음에 발의 족쇄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돼요? 간수, 교도소장도 예수 믿고, 그 온 가족과, 그 다음에 그 교도소 직원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뭐냐?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되고, 여러분, 빽빽하게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 그물 안에 있는 그곳이 찢어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에 뭐가 박혀요? 십자가가 박혀서 그 땅에 무덤은 열리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하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창조된다. 내가 기도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땅이 된다.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삭이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배에 누가 생겨요? 쌍태가 생기잖아. 생명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고, 아멘. 기도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창조하시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개념으로, 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가 들어가서 손을 얹죠? 아론과 우리 잡지요? 손을 올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러분, 그 싸움의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잖아. 맞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이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손을 올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공간에 천사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손을 내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자식들을 위해서 손을 내려요?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손을 내려요? 왜 교회와 민족을 위한 손을 내려요? 알아서 하겠지 뭐. 지가 하겠지 뭐. 지 인생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살아온 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마침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요, 여러분들처럼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창조하는 거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따라서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창조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말씀 갖고 좀 나눌 텐데 잊지 마세요. 가슴팍에 새기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공간을 창조하는 거다. 그렇죠? 베드로가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그 성도들이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 여종한테 뭐라고요? 이 미친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팍 문 두드리면서 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아멘? 눈답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의 공간을 창조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창조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동역자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